벌써 한 25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1999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연세가 많으신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명절 때인 것 같아요. 명절날 그때 이제 주일이 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인사들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 나이가 많으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제 손을 이렇게 꽉 주시면서 이렇게 쥐시면서 명절 잘 보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 손에다가 꼬깃꼬깃 접은 10,000원짜리 한 장 지폐를 제 손에 이렇게 쥐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명절 잘 보내라고. 근데 그 집사님의 얼굴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 집사님이 넉넉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미안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제 손에다가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명절 잘 보내라고 하신 그 얼굴이 제가 지금까지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의 마음의 표현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길 때 그게 정말 감동이 전달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해서 가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시죠.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은 그냥 어떤 일반인과는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따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죠. 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남쪽 유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자기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은 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예배하는 곳이 그때부터 처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행한 정책이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의 민족들과 섞여서 결혼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혼혈의 민족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한 여인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의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산, 그게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중간에 있는 마을에 지금 나병 환자 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지금 뒤섞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뒤섞여서 살 수 있을까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의 상태라면 그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병에 걸렸고 나병 환자들은
격리돼서 그들만 살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지금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그 10명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분명히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이 너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면 병에서 건강해져라, 사탄아 떠나가라, 하여튼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당시 율법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병에서 완치가 됐다라는 걸 판정을 받을 때 반드시 제사장에게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고 나면 마땅히 율법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자기가 완전히 이제 고침받았다는 걸 이렇게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지금 니네가 이제 병을 나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 고침을 받았다고요? 성경에 보면 가다가. 자, 그러면 이제 더 신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니네 병이 나았다, 고침받았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지금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간 것은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의 시점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가시는 그 마지막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적과 소문이 분명히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선생님을 만나면 자신들이 그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들이 늘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들은 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실 때 니네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그런 위로의 직접적인 표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병을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다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냥 제사장에게 계속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우 쟤는 아주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공부도 안 한다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어디 무언가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원래 해야 할 일,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그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만 완전히 정신이 이렇게 몰두해 있는 걸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병이 나았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 기뻤겠죠.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그들이 지금 뭐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집에 갈 생각에 정신이 팔렸던 거예요. 자기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에 너무 기뻐서 거기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이 고침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지만 자기를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다시 왔습니다. 발 아래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정말 경배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에게 뭐라고 복을 주셔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는 병 고침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뒤섞여 살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죄악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분 없이 변함없이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에만 우리 혹시 정신 팔려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첫 발을 내디는 것뿐이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날부터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 그걸로 그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이 병에서 고침받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대로 서로 상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자신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경배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TV가 이렇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 좀 안 돼서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노트북하고 TV를 연결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화면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연결이 안 돼요. 막 당황이 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게 좀 큰 화면에 좀 좋은 우리 예배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드려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겠죠. 근데 평소에 제 생각 같고 제 성격 같았으면 이거 될 때까지 끝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정신 팔려가지고는 예배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오늘 이 화면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가 중요한데 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 내가 이 병 고침받고 집에 가서 다시 가족들을 만나고 이것에 기뻐하고 정신 팔릴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너무나 제 자신에게 오늘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 어디에 정신 팔려서 사세요? 우리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죄인의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하루하루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 변함없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정신 딴 데 팔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정말 1년에 한 번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